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년회입니다. 남년회라면 강남 지역입니다. 도준순 감독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도준순 감독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리고 교회가 연합되는 일이라면, 통일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통일을 이루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죠. 우리 성령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냄새가 있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장로님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숲의 진동은 이 눈이에요. 눈이 맑아집니다. 근데 저 숲의 진동이 빛으로.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온몸이 밝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숲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바라보는 들었잖아요. 저는 부활절 때 우리 명성교회에 와서 명성교회 이 강단을 바라보는데 은혜가 와요. 감리교회에서 큰 챌린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명성교회를 생각하고 늘 김사환 목사님 말씀만 듣다가 보니까 큰 힘이 와요. 눈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거죠.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목사 두 사람 이렇게 같이, 세 사람 같이 왔는데 자꾸 봐라. 보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산을 보는데 산이 들어와. 저 북녘 땅을 보고 두 손을 드는데 북한이 들어와요. 북한을 두고 제가 기도했더니 제가 6월 10일 날 북한을 갑니다. 이문민 정부, 우리 정부가 막혔던 것을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 대표단 중에 감리교 대표로 제가 갑니다. 지금 방북 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알다시피 여러분 토론토에서 같이 우리 목회했던 임원수 뭐 2년 동안 응유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이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 스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밟고 싶었던 땅, 기도하던 땅. 그리고 그 북녘 땅을 보면서 10년 전에 평양광인에 철근갑을 갖다 주고 북녘 땅을 보고 청년들 40명 함께 그냥 돌아왔던 땅. 그 땅을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데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는 응답되지 않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본단의 장부 금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먼저 갔어요. 기도가 가니까 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동이 또 왔어요. 우리 진동이 어떻게 오느냐? 몸으로 오거든요.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18번 기도하니까
우리 기업하는 권사님이 뒤에 와 있어요. 자기 7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저기 앉아 계신 여성교 회장인데 몸에 땀이 나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 마음에 이 성령이 에너지 필 때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건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다.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예수님이 불을 줄 거라는 말씀을 믿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120명의 사도의 마음에 불이 왔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명성교회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Fire from the heaven, 하늘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불을 믿게 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불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불 오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품을 보고 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격을 보고 불을 주는 게 아니라 불이 오는 자리에 있었어요. 성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차별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오심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는데 불이 온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우리 남현에 우리 여성교회 지도자 와 계십니다만은 저는 복음의 숲을 이런 한 제목으로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에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곳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했던 성령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 28계단에 무릎을 꿇고 교훈을 아련할 때에 자기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의 말씀에 로마서 7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진동이 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후에 카를로스 로마의 교황 대제가 5세가 루터를 파문하기를 독일에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브람스 청문회 이러면 독일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루터를 가지 말라 그랬지만 루터는 하나님을 믿고 그 청문회장으로 갔어요. 2만 명이 모였어요. 루터를 파문하지 말라고 24시간을 줬습니다. 네가 받은 95개정을 다 처리하고 모든 논문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판단해라. 24시간을 줬어요. 24시간 후에 루터가 어떻게 청문회에서 선포한지 아십니까? 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잡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몸을 도와주소서. 2 센텐스예요. 파문당했습니다. 모든 책을 불살라졌어요. 그리고 살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문서들을 보니까. 근데 그때는 로마와 독일의 분권 정치가 있어서 독일의 분권 정치가 루터를 보호했어요. 피신시켰습니다. 그게 아이젠하워 성으로 피신했어요. 여러분, 루터는 피신하는데 복음은 역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죄인에까지 죄인 매인에까지 고통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엔 국경의 제한도 없고 민족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나이의 리미테이션 제한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살아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고 민족 속에 역사하고 거듭나기는 생명과 같습니다. 229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저 옥스포드 대학의 출신이고 세계 나의 교구라고 기도했고 17살 때 옥스퍼드 대학 수재인 이름 존 웨슬레가 선교를 실패하고 방황하며 런던의 거리를 건널 때에 한 집회 소속에 들어갔는데 이 로마서의 서문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인하고 229년이 지났습니다. 1517년에서 1738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이 지나도 살아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서울 남녀를 뜨겁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은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기도의 진동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이 불이 나무 다 혀처럼 태우잖아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곳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평화통일기를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에 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거기 불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오늘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불이 오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여러분의 혈통 속에 있는 모든 암균과 더러운 것과 모든 유전적인 질병들이 불로 소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두 아궁이가 어릴 때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가 저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버스 6대 도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만 들어가면 소죽을 끓이는 겁니다. 컴컴할 때. 근데 그 소죽에는 어떤 나무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젖은 나무도 들어가고 생소나무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부를 때 내려보니까 다 타는 거야. 그 아궁이는 안 타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막 젖은 물이 나오면서 진액이 나오면 타는 거예요. Fire in the fireplace. 불화로 때문이죠. 불화로.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뜨거우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불이 얼마만큼 능력 있게 받느냐에 따라서 심령을 태우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도를 시너지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우 목사님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통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불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예. 우리 남현에도 순회 기도회도 있고 우리 북한 회복 기도회도 있습니다. 이거 시너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의 진동입니다. 복음의 진동은 평화예요. 전쟁을 이기는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얻으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이는 자기들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는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병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군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핵무기를 이기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역사하면 핵무기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핵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없어요. 탱크를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민족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둔한 지도자들이 군대에 돈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우리 군사들 국방의 의무는 강했지만은 핵무기를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오늘 평화통일 기도회에 저는 독일의 베르린 장벽 허물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의 통일 기도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정 세계가 긴장할 때 이 월요 기도를 열었는데 6년 동안에 70을 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모였느냐 보다도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냐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거기 몇 명 모였대.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물들어 있어요. 5, 60명이 모였는데도 나라의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989년 3월부터 역사하는데 1989년 4월 부활절에 20만, 40만, 50만, 100만 동독의 경찰이, 우리 교인들이 겁이 많아. 자기 손해가 될까봐. 그게 큰 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명단에 참여한 동독의 경찰이 심리제가 감찰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비밀 경찰도 막지 못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기도는 공산주의가 막지 못해요. 할렐루야. 100만이 모였어요. 촛불을 들었어요. 베린 장벽이 허물어졌어. 그 베린 장벽을 넘다가 죽은 사람이, 도사견한테 물린 사람이, 총살당한 사람이 현장에서 재판받지 아니하고 장벽을 넘어서다가 자유의 땅을 가다가 총살당한 사람, 그리고 심판받은 사람, 그 자리에 개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1394명이야.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으면. 개가 물어뜯는데도 나는 자유를 향해 가겠다. 그러다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이 1394명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허물어졌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비무장지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리밭에 다리가 잘리고 간첩들이 넘어오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저는 우리 비무장지대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의 동산이 되고 복음의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 찬송 소리가 공개적으로 울려 퍼지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우리 선배들이 흘렸던 대동강변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왕래할 수 있는 통일의 그날, 은혜의 그날이 있다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온 대대의 그날, 그날이, 통일의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통일되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더라, 나만이 경제가 어렵다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배고파서 못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구제할 것도 주시고 도와줄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벽을 허물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러 오신 강사님은 TV에서 자주 뵙던 분이십니다. 북한의 외교관 중에서 제일 먼저 고위층이 이렇게 탈북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었던 분이십니다. 고영환 박사님이십니다. 전 북한 외교관이셨었고요.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부원장이십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늘 방송에 접하셨던 고영환 박사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정말 저는 평양에서 있을 때 종교라는 것이 정말 우리 정신을 갉아먹는 아주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연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따금씩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면서 사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도 있지만 여러분같이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은
저 일부 한 줌도 안 되는 악의 무리에 맞서서 그 신념으로 그것을 막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나흘 만에 일요일 날 5월 14일 날 미사일을 쐈고 일주일 지나서 21일 날 쐈고 28일 날 쐈고 오늘 쐈습니다. 그리고 원자탄을 만들겠다는 자기들이 움직임에는, 자기들이 의도에는, 의지에는 추워도 흔들림이 없을 거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다고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김정은의 의지는 거의 확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북한이 저렇게 온 세상이 반대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김정은이가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는 자기 주변에 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간부들이 있었고 국가 기관 경제는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은 계속해서 재래식 무기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최신식 무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는 싸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일종의 모든 것을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내가 나갈 길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못 산다고 하는데 저렇게 핵과 미사일을 저렇게 자꾸 발전시키고 있느냐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은데, 북한에서 현재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120만 군대를 유지하면서 탱크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최신 무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이라고 하는 절대 무기를 만들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서 자기 김가 정권도 지키고 필요한 때가 오면 한국도 집어삼키고 한국을 지원하려 오는 미국 세력을 태평양상에 묶어두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핵과 미사일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니 북한 못 산다는데 왜 핵과 미사일이 저렇게 발전되고 있느냐. 북한 김정은은 지금 북한 주민의 90%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주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장마당에서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자기는 군대와 당과 정부와 미사일 과학 부문에만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5년도에 해방이 돼서 한국은 이렇게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넘치고 행복과 개인의 평화가 넘치는데 왜 북한은 저렇게 됐을까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모태똥이나 스탈린도 하지 못했던 세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습 체계를 만들어 왔고, 그것을 김정일이가 세습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엔 누가 들어가도 통치를 하게끔 세습 체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김정은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은이 들어갔는데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나라는 경제는 파탄이 났고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해서 민심이 안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군사력을 일거에 바꿔서 절대 무기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쥐어 흔들겠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포정치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김정은이 들어서 5년 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죽인 차관급 이상 인사만 140명입니다. 140명을 어떤 방법으로 총살을 하는가 하면요, 중기관총 4개를 묶은 사신고사기관총이라는 총으로 사람을 몇백 발을 쏴서 사람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신성한 조국 땅에 피 한 방울 머리카락 한 오락
살 한 점 묻히지 못하게 하라고 화염방사기를 맨 군인이 그 시신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현상을 낳는가 하면요, 사람들 속에 저 사람은 김일성의 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라는 사람을, 그 신성 불가침이라고 하는 김일성 가계의 사람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도 저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우리는 벌레처럼 죽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고, 바로 그래서 위압적이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유일 지배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제가 여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급 간부들이, 부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차려줍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부인들이 새로운 밥을 짓고 새로운 국을 만들고 새로운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쳐서 남편에게 6시에 깨워서 먹입니다. 그리고 넥타이까지 제대로 잘 매서 남편을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오늘 실수하지 말고 돌아와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남편이 먹는, 그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 될 수 있다고 부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9시에 간부들이 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나간 남편이 10시, 11시, 12시 되도록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사달이 났다는 생각입니다. 남편이 안 들어오고 대신에 국가안전보위부에 풍을 친 트럭이, 군용 트럭이 집 앞에 서면 3대 일가가,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날입니다. 모두 태워서 요독이나 북창이나 개천 수용소에 다시는 나오지 못할 곳에 들여보냅니다. 3대를 모두 차에 태워서 그냥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이 움직이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현상들도 있습니다. 북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마당이라는 것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노동당보다는 조선 장마당을 더 믿습니다. 장마당에서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장마당을 좋아하는데, 노동당은 통제만 하고 자꾸 사람을 갖다 죽이거든요. 두 번째, 한류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중국에 출장 나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중국에 와서 하는 일이, 그동안에 이름만 들었던 한류 드라마들을 빌려서 2박 3일, 3박 4일 밤 시간마다 자지 않고 방에 문을 채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세상이나 자유 사상 같은 것은 누가 막는다 그래서 쉽게 막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종교의 지하화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믿을 게 없고 너무 살아가는 인생이 험하고 의식주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까지는 그래도 김일성이를 믿었는데 김일성이는 갔고 아들, 손주까지 이러면서 점차 사람들만 자꾸 죽이니 사람들이 마음이 종교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있다가 중국에 나왔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조그만 성서를 웬만한 사람들이 하나씩 구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위부도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자기네 사람들을
탈북자로 가정을 시켜서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교회에 잔입을 해서 누가 한국에 어느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고 있고 어느 탈북자가 복음서를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지를 알아내가지고 북한에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멸문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산하건대 북한에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지하 신도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여기서 가슴속에 느껴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정말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한 줌도 못된 정말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무리가 2,500만 북한 주민을 휘두르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마음을 놀래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사일 쐈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핵실험을 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이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일제 시기 말기에 폭정이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금이 우리의 한국 실정하고 너무 똑같다. 지금 너무 한반도에 4월 달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까지도 계속해서 핵실험하지 마, 로켓 실험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며 저렇게 못된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김정은한테서 떠났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전에 처음에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김일성 주석이 환생을 했다고 믿을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이 생긴 것도 비슷하게 만들었고 많이 먹여서 살집도 키웠으니 30대의 김일성과 비슷하다. 아버지가 하도 정치를 못하니 할아버지가 다시 환생해서 선주로 태어났다. 이렇게 믿었는데 결국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독한 놈이 나왔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북한 사람들이 그전에는 원수님, 우리 장군님이 자제분.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들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젊은 놈. 그 친구, 높은 사람. 근데 누가 보이부가 그걸 들어요. 누구야? 아니 우리 당위원장이요. 그 높은 당위원장 말고 우리 당위원회 위원장을 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들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한국에 와서 26년 동안 살면서 제가 느낀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이전에 임진왜란 때 왜 선조가 정사 부사를 일본에 보내서 정말 전쟁을 한다는데 전쟁을 하는 건지 알아봐라. 정사라는 사람은 갔다 와서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부사라는 사람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영호남이 서로 갈등하는 거 보고 통일이 쉽지 않겠다. 남쪽에서 영호남이 이렇게 다투는데 북쪽에 고구려까지 와서 붙으면 이게 얼마나 이게 복잡해지겠냐. 그런데 저는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라는 게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간극을 메우고 못 사는 사람들 좀 잘 돌봐주고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다져져 갈 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적어도 안보 문제에서 좌나 우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이 한마음으로 되면 저 사악한 김정은이가 여기에 끼고 들어올 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정권이 오래 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에 있는 고위 간부들도, 고위 공직자들이 희망을 버렸습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은 배를 탄 것이 아니다. 김정일 시기까지는 간부들이 저 사람과 같은 배를 타고 우리는 공동의 운명체를 지니고 공동의 배를 타고 간다. 그런데 자꾸 죽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배고 우리는 우리 배다. 두 번째, 저 사람을 누가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아니다. 왜냐하면 내 삼족이 멸살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저 사람 정말 말 타고 하다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 타기를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도 잘 몰고 보르도 와인을 10병을 마시고 차를 몰고 다닌다니, 정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여기서 자꾸 접촉면을 이제 교회에서 북한에 가신다 그랬는데 다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나오는 교회 담당자들이 사이비 교회 목사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가서 조그만 병원을 줘주고 치과 설비를 줘주고 뭔가 빵을 갖다 주고 빵 공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게 사랑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면, 평양시의 어느 단체에서 아동병원을 갖다 지어줬는데 병원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제일 높은 간부들만 가는 동아진료소보다 거기 가서 치료가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아동병원에 소문이 나가지고 높은 직 사람들이 다 자기네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위장을 하고 아이들을 거기 가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게 김정은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김정은이가 노발대발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때서 남조선에 조그만 단체가 들어와서 병원을 짓는 거, 그 병원보다 우리 국가 병원이 못하다는 게 말이 되냐? 아동병원을 지어라. 그래서 큰 아동병원을 졌습니다.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냐? 의사 수준이 낮고 의약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랑으로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 결국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담아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인식하게 될 때 북한은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정말 북한에 정말 여러분들 같은 정말 신념이 투철한 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하고 그럼으로써 남북 장벽을 허물고 결국은 마음의 벽이 높이를 낮추고 그렇게 되면 통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91년도 왔는데 그때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국토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는 국토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도로도 잘 돼 있고 농촌 마을도 잘 돼 있고 깨끗한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어떠냐?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가니까 그 창전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가면 불빛이 환해서 너무 좋다. 옛날 북한이 아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몇 달 전에 온 사람이 전한 바에 의하면 어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퇴근을 9시, 10시나 돼야 퇴근하는데 와서 책임자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제가 창전거리에 사는데 알아. 제가 7시 반에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왜? 엘리베이터가 8시부터 10시까지밖에 안 다닙니다. 63층에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올라가려면 3시간을 걸려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시간에 퇴근을 하겠다고 가면 바깥에서 보이는 여러 한국이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 불빛이 환하지만 뒤에 들어가 보면 엘리베이터를 타겠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입니다. 몇백 명이 서서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10시 지난다면 불도 꺼지고 새까만 암흑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꽉 누르고 있는 저 김정은 정권이 세계가 반대하고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할 수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같은 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나 믿음을 북한 사람들에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정말 2, 3년 안에 북한 주민들도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청도나 부산에 갈 때 통행증을 떼가지고 갑니까? 경찰에? 아니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평양에서 평성을 가던 청진을 가던 경찰이 발급해주는 통행증이 없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오랫동안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정말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우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치유를 하고 북한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묶어 세우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부를 때 애국가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제일 소리 높이 부르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지금 시련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련이 곧 열매가 돼서 우리가 정말 불안과 걱정이 없이 평화롭게 7,500만이 잘 사는 한반도가 되는 날이 꼭 오게끔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를 인도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교계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 부회장이신 신현철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정화용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42교구 총무부장이신 이정윤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이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과 관계 등 모든 관계가 온전함으로써 주님을 샬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여 하나님 이 파국의 전쟁을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반복과 갈등을 주님의 화해의 능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해의 평화를 만드신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사 마음보다는 사랑이 강하고 미움보다 사랑이 강하고 갈등보다 화해가 하나님이여 강하며 보복보다는 용서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며 화해와 용서의 일을 하도록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가르치며 평화의 선봉이 되도록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진실을 가리는 말들을 버리고 서로 간에 신뢰를 키울 수 있는 말들을 우리 입에
감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듯이 남과 북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진실이 강함을 서로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믿을 수 있는 민족,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민족, 한 소망을 붙잡고 전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 모두 민주화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북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정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체제도 하나님이여 통일되게 하시고, 경제도 통일되게 하시고, 국민의 정서도 통일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족이 되게 도와주셔서 온 세계를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평화통일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이 귀한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민족 상쟁의 전쟁 이후에 이 민족을 오늘날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눈부신 경제와 문화적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5만여 한국교회와 800만 성도들을 주시기까지 한국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요 고마움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교만과 방종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작금의 모습을 통렬히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번영이, 축복이 세계 복음화와 선교의 명령인 것을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숙명으로 주어진 북녘 땅 동포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며 평화 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이 민족이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심각하게 분열된 이념과 사상과 세대 간의 갈등과 빈부의 극단적인 양극화와 청년들의 실업 문제와 그리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북한의 핵 위협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오매 하나님 만져주셔서 화합되고 치유되고 정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정리하여 주시고 새로운 국가의 리더십과 정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제 분열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와 위정자들은 진정으로 경천애인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집중할 수 있는 리스닝 하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이끌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약 800만여 명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낯서는 타문화권에서 말할 수 없는 차별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온몸으로 맞서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자긍심으로 간직하고 살고 있는 해외 한인 동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전 세계에 흩으신 하나님, 타향살이가 우연이나 고난만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한인 동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대대손손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도록 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한국교회가 전 세계 한인 교회를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스피리추얼 네트워킹이 열리게 하시고 이 글로벌 시대의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의 비극으로 한민족의 수많은 형제들이 무참하게 죽었으며 부모 형제가 헤어져 이산가족의 슬픔으로 보고 싶은 얼굴과 고향을 그리다가
눈물로 세상을 떠난 이산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상 숭배와 분열과 갈등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 민족을 용서하옵시고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세계가 걱정하는 북한 핵의 위협과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들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옵시고 이제는 적이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남과 북으로 나눠진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온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장대현 교회에서의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회개와 통곡의 기도가 성령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가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폐역하고 교만하며 이기적인 우리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 이 나라와 민족이 전쟁의 위협 속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와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회복시켜 주셔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주님만을 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저 북한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전쟁과 평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였는데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통일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불씨 같은 부족한 저희들의 평화 통일 기도회가 형식적인 기도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드려지는 뜨거운 사랑의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나라 방방곡곡 세계 곳곳마다 남북이 하나 되는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어 주님께 부르짖는 능력 있는 기도회로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미스바의 기도처럼 또 오순절 마가의 타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함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드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 주여, 이 모임을 주의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주의 자녀 되어 기도의 용장 삼아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아말렉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불병거 불말로 둘러주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참여한 남녀 종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고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소서. 참석하는 자마다 얼굴이 광채가 나게 하시고 새벽별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흉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향기 날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높이고 예수님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주의 남녀 종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대통령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교회 후임자 선생님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월요 기도회의 하늘의 천군 천사,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집에서 하늘과 땅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건져 잘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시며 자손 만대에 하나님 경외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위에 예루살렘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게 하시며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